이어서 사무엘하 5장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필 텐데요. 성경 본문 사무엘하 5장을 딱 펴놓으시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이어서 급속도로 급물살을 타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통일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울 가문의 생존 인물, 물론 무비보셋을 제외하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그의 군대의 장관인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낮잠을 자다가 살해당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바나와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들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얻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모시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바치는 아주 비열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 아말렉 군인들, 그리고 또 아브넬, 그리고 레갑과 바나 같은 이 비류들의 행위와 달리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 역사의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충성하면서 순종해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급변하던 이스라엘 전국이 어떻게 정리되어 갔는지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지도자들은 다윗을 다시 한번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서는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인정하는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다윗은 받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왕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했다. 그런데 그 중에 처음 이 7년 6개월은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거했고, 오늘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몇 년 동안?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있었다. 총 30살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왕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이제 역사가, 통일 왕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시작하는 순간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나와 레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부담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백성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원함에 의해 왕위에 오르도록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왕도 죽고 군대 장관도 죽고 그 아래에 있던 군대의 여러 지도자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려서 그 직무를 이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권력의 완전 공백기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에서 지도자들을 특별히 왕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미 지역의 가장 큰 합회 중에 하나인 조지아 컴벌랜드 합회에 합회장님과 총무부장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회의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꺼번에 이동 중이었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한꺼번에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합회 모든 지도자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수많은 새로운 젊은 목사님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이 뒤를 이어서 여전히 조지아 컴벌랜드 합회는 북미 지역에 있는 50여 개 합회 중에 가장 성장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합회 중에 하나로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유다의 왕을 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용맹하고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난 바로 이때에 백성들에 의해서, 시대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왕은 바로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장군 왕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민족, 그들의 왕, 가장 사랑하고 내세우던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윗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무엘하 5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을 왕으로 원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직접 말하기를 당신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당신은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한 고륙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원한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인격과 가치관을 볼 때 그는 왕이 되기에 너무나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원수들 사울, 이스보셋, 아브넬의 죽음을 두고도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성품을,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일 앞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의 한 아들을 기름 부으셔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갔던 선지자가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첫째부터 말째까지 다 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때 홀로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형님들까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형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그 형님들이 얼마나 다윗을 괄세했습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 너 양치기 싫어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속 썩이는구나 하면서 그를 얼마나 공박했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합니다. 저번에 루스정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민 세대 그리고 이민 세대로서 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우리 심리적인 신앙적인 갈등 문제들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독해야 성공을 한다고요. 독해야 성공을 한다고.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 구조 속에서 훈련되고 단련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순위가 매겨집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앉히는 순서가 1등부터 시험 봐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해가지고 꼴등은 저 끝에 앉히더라고요. 선생님. 끊임없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면 그런 과정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결국 아말렉 군인처럼 되고 아브넬처럼 되고 이스보셋처럼 되고 바나와 레갑처럼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의 뒤를 이을 새 왕자들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이 잘 풀렸을까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리지?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역사의 길 속으로 다윗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것을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그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정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로 하여금 요단강을 거르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펼쳐진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되,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 성을 그들의 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거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성에,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실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때 이루지 못했던 점령 이후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남방 유다와 북방 11 이스라엘 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순간 400년 묵은 이 미션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왜 그 땅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지형은 정말 험하고 복잡합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요, 버스를 탔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앞자리를 타십시오 하고는 뒤에 이제 타게 되었는데, 타고 그 버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구비구비 커브가 많은지, 꼭 그 지형이 어디 갔냐면 부산의 그 영도 있죠. 영도, 그 부산 그 태종대에 보이는 그 영도 산으로 동네가 얼마나 꼬불꼬불합니까? 꼭 그렇게 생겼어요. 꼭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멀미를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멀미를 안 하려고 막 별걸 다 찾아서 해보고 나중에 한 목사님한테 들어서 멀미를 안 하려면 창 벽을 잡고 위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고 몸을 의자에 붙이고 다니면 조금 덜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을 주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해발이 600m 고지고요. 북쪽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형 자체가 아주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많은 적들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천연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여호수아 시대 훨씬 이전부터 누가?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이 7족속들, 특별히 여부스 족속도요, 거인들이었고 굉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성을 내가 점령하고 그 땅에 새 통일 왕국의 수도를 세우리라 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사울은 왕위로 있을 때 수도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기브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수도를 어디로 잡고 있었죠? 예루살렘 남쪽에 헤브론에 수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방에 있는 유다 족속과 북방에 있는 모든 11지파를 어우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다윗을 향하여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사람들이 장담을 한 겁니다. 다윗, 네가 여기를 감히 소경도 절뚝발이도 너 정도는 다 해낼 수 있는 게 우리 여부수 족속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탁구로 치면 25점 경기에서 24점 내주고 치는 그런 시합인 거죠. 그래도 내가 이긴다. 바둑으로 치면, 바둑은 제가 잘 몰라서 몇 점 한참 내주고도 너 나한테 상대가 안 돼. 넌 나를 이기지 못해. 너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이긴다 라고 여부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게 결코 허풍이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이 견고한 요새, 튼튼한 성, 시온 산성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사람들은 이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정복으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는데 그 모습을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10절은 다윗이 강성해져 간 비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내 가족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내 사업이, 내 학업이, 내 사회생활이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제일 먼저 빨리 움직인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벌써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다윗의 무엇을 찾으러 올라온 걸까요? 다윗의 목숨을 찾으러 올라왔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르바임 골짜기가 꽉 차도록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든 겁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마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기 전에 그를 제거해서 이스라엘의 확장을 막으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레셋이 왜 그토록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했는가? 블레셋은 다윗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왕이 되자마자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그 다음은 바로 내 차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계산을 하면서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했는지 골짜기가 가득 찰 지경이었다라고 18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인데 왜 블레셋은 이곳에 모든 병사들을 집결하였을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르바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둘로 합하지 못하도록 둘로 완전히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메가드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북과 남으로 이 공산 국가 군인들을 밀어냈던 것처럼 이 허리를 친 것이죠. 만약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통일이 되자마자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둘로 나뉘게 되고 다윗의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영향력은 이제 완전히 미미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런 큰 위협적인 존재가 그들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이유는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서 대승을 했던 크게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7년 반 전에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세 왕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빼앗았던 승전의 경험이 묻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르바임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국력과 병력이 강한 블레셋이 집결하여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이대로 왕국이 멸망하고 마느냐? 블레셋 민족의 원수를 쳐내고 왕국의 자리를 굳건히 세우느냐?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바로 그 긴박한 상황 속에 다윗의 승리하는 습관이 다시 등장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나의 왕국을 치겠다고 몰려오기 직전인데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제가 저들과 전쟁을 하여야 합니까? 그거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까? 물으나 마나 무조건 해야 하는 전쟁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승리하는 습관, 모든 일에 앞서서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의 습관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 가로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는 확신, 약속, 확답을 하나님은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고, 그렇게 물러갔다가 또 다시 재침략한 블레셋에게는 구체적인 작전까지 다윗에게 직접 보이시면서 그들을 멀리 내쫓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므로 왕국의 시작을, 그 기초를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여러분은 더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관계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분씩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드리고 있죠.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많은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